곰곰이 생각을 해봐서요. 만약에 우리가 고난 주간 다 지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면 거기 다양한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 생활을 보면 제 생각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잘 살고 또 잘 생활하죠. 근데 우리가 노력하는 거, 밥 먹고 살 빼는 것, 밥 먹고 설교 잘하는 것, 밥 먹고 장사 잘하는 것, 밥 먹고 사업 잘하는 것, 밥 먹고 아이들 잘 키운 것,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나가요. 그런데 정말로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 앞에서 같이 딱 서 있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거예요. 거기는 고난당한 사람들이 같이 나랑 나오거든요. 누가 주님을 쓰실까요? 라고 하면 고난받는 사람, 내 멍에가, 내 흔적 있는 사람을 주님이 선택하죠. 좀 편하게 살려고. 난 아니다고 봐요.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은 또 힘든 것은 좀 버거운 것은 많이 그냥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좋은 것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괜찮아요, 그것은.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어디에서 주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나 같은 사람만 나오겠느냐는 거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가지고 고난받는 그 사람도 올 거예요. 우리는 게임이 안 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 죽기까지 순종했죠. 오늘 아침에 설교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의 고난,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순종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는 누구나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다. 부활주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지요. 첫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과일나무를 이렇게 보면 첫 열매를 따지요. 그럼 내년에는 그 열매가 맺어요, 안 맺어요? 예? 맺어요, 안 맺어요? 맺죠. 첫 열매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는데 앞으로 부활의 첫 열매는 앞으로 계속 그런 열매가 맺는다, 안 맺는다? 우리의 삶이 그럴 것 같이 보였어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냥 끝내버리죠. 그냥 그렇게 딱 말하고. 근데 첫 열매가 있으면 앞으로 계속 그런 열매가 부활의 승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 뒤에 안에는 막 들어왔어요. 밀려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모르고 살구나. 고난, 힘들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쟁자 중에 믿음의 근력이 키운 사람, 고난의 훈련을 받는 사람, 광야를 지나면서 아픔이 있는 사람, 이것 필요합니다. 너무 신앙생활 엄살하면서 좀 안 살았으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안에 사망의 권세가 마음에서 꺾어지면 다 풀어집니다. 마음에 붙잡고 있는 사망의 권세가 결박이 딱 풀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듣는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고난이겠죠. 복음은 만 가지 말을 해도 고난에 동참하는 삶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고난과는 해죠. 그런데 생활 속에서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고난 받거든요. 우리도 고난 받아요.
그런데 고난에 반응하는 차이가 있다. 고난이 왔을 때 다른 사람 둘이하고 좀 힘들어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받는 반응은 좀 달라야 되죠. 그런 생각, 교회 일을 너무 겁내지 말고 신앙생활을 너무 우리가 옛날과 다르게 변했어요. 고난 중에 기억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에게 말씀합니다. 너무 힘들고 죽겠는데 주님은 나에게 일을 시킨 거예요. 시간을 원하고 돈을 원하고 교회 사역을 원한 거예요. 고난 중인데 힘든데 그것도 어떻게 명령으로 와요. 고난 중에 온다는 거. 그런데 그걸 말씀하고 주님은 나를 살리려고 해요. 너무 힘든 가운데 있고 너무 배부른 가운데서 똑같이 와요. 배불러서 못한 사람 있죠. 나 주님 앞에 무릎 꿇을 필요 없어. 간구할 필요가 없어. 다 해야 되니까. 또 어떤 게 너무 힘들어요. 똑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 고난 중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명령하시고 요구하시고 그래요. 이걸 따라가는 것이 고난이답니다. 구레네 시몬이 이거 억지로 지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야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어요. 내 안에 부활을 이제 생각하면서 내 안에 부활 신앙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붙여놨는데 이건 부활이 있어요. 부활 신앙이 있느냐고요. 설교는 저는 설교자예요. 그리고 목회하는 자거든요. 책 들이봐가지고 좋은 설교, 부활은 살아있는데 그분의 생활로 부활을 안 보여주면 그 사람의 말이 별로 그냥 좋은 설교다 끝나요. 근데 생명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저 사람이 봉사에 헌신이 있었구나. 설교 준비에 뭐가 흔적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야 돼요. 그거 보여주는 것이 주어요. 오늘 본문에 한번 봅시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이 단어를 내가 딱 생각났어요. 오늘 아침 설교 뭐요? 예? 오늘 아침 설교.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이것이 오늘 아침 설교 나와요. 예? 크게요? 아니요. 강연주 집은 노트 뒤적뒤적 하지 말고 말해봐. 그냥 말해봐. 예? 그것도 아니에요. 예? 십자가 지진 거의 다 가까이 갔어요. 여기 뭐요? 김경란 집사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나 해봐. 구레네 시몬 아니다니까. 여기 제일 어린 사람. 어린 사람이 고개를 꺾으면 오늘 아침에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있고 아들이 따로 있어. 아들이 원하는 것이 이거지 지금.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께서 고민했지요. 뭘 고민했어요?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원하는 것. 설교 안. 장문덕 집사. 예? 박유미 집사. 졸다가 그만.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야 단절. 이걸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설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버지와 단절이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철저한 인간이다. 3번이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죠.
땀이 피가 묻을 정도로 그렇게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했는데 아버지가 원하시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하면서 예수님의 원하는 것이 뭐다고요? 아버지와 단절이었어요. 그 기도 여기 보세요. 제6시쯤 때 해가 빛을 잃고 이거 단절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 의미라면 여기 이 본문에 쏙 들어와요. 해가 빛을 잃고 이것 때문에 단절이에요. 그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예수님의 고민이 아버지와 단절. 근데 우리는 포도나무 비유 얘기를 했죠. 너무 쉽게 단절해 버린다는 거. 너무 쉽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명령으로 와도 그 명령은 하나도 안 들려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이것은 별로 안 들어. 엄청난 말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속에 단절이에요. 예수님은 단절을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 고통스러웠던 기도는 이거 단절이었어요. 내가 아버지와 단절. 근데 아버지가 원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맞추죠. 자기를 포기하고 아버지 원하는 거.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죠.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또 휴장이 찢어진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제6시쯤 되어 온 땅의 어두움이 9시까지 됐죠. 3시간 동안 어두웠는데 자 여기 보시면 캄캄해졌다는 거죠. 이것은 일식도 아니에요. 온 땅에 3시간 동안 아버지와 단절로 캄캄해졌다.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단절이라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했어요. 예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9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온 땅이 어두워졌다는 것. 그걸 좀 보게 됐고요. 왜 어두워졌을까라고 하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운명하셨기 때문에 단절됐기 때문에 어두워졌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다. 빛이 빛을 잃어버려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 오늘 저녁에는 큰 의미 두르지 않고 단어로 좀 얘기를 하고 기도하려고 해요. 세상의 빛이 꺼지는 시간이다. 운명. 아버지와 단절하는 시간이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셨다. 그렇게 고민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지금 환경이 어려워도 아버지와 단절은 되면 안 됩니다. 이거 끝까지 싸우세요. 내 것을 다 빼앗아가고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아버지와 단절은 되면 안 됩니다. 이것 예수님이 고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다 그거예요. 죽는 줄 알고도 안 되는 줄 알고도 아버지와 단절을 끝까지 지켰어요. 이런 신앙을 우리가 끌고 오지요. 자,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죠. 빛이 사라지면 어두움인데 빛이 없으면 식물이 다 죽죠. 자, 제가 오늘 자양고등학교 쭉 가면서 내 안에 확 들어온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사이로 지나가면 나무가 어땠어요? 이파리 하나 없었죠. 꽃 하나 없었죠. 근데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 변화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뭐가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온도요, 온도. 온도가 바꿔지니까 모든 것들이 달라져 버려요.
영적으로 아니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갔거든요. 야, 얼마 전에는 여기가 이랬는데 변화가 왔어요. 꽃이 피고 이파리가 싹 나고 다 이제 숲이 되는 거예요. 비가 와서요? 아니요. 온도 변화요, 온도 변화. 내 영적인 삶도 똑같아요. 내 인생도 그럴 거라고 나는 봐요. 그렇게 나름대로, 야, 온도 하나. 거기가 뭐 다른 거 하나 한 거 없어요. 비를 주거나 예쓰거나 힘쓰거나 온도 변화가 하나가 이렇게 우리 환경을 바꿔버리구나. 온도가 여러분 뭐예요?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도 변화가 일어났더니 모든 것이 살았다. 나에게 내 인생의 온도 변화는 뭘까요? 이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묵상이에요. 자, 반대로 말할게요. 빛이 사라지면, 단절되면 우리 안에,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등 돌리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과 등 돌리지 말라. 빛을 등지면 우리 삶이 답답해진다는 거. 하나님을 등지고 살지 말라. 이가봇 생각나세요? 하나님이 떠났다. 하는 일마다 어둠이 가로막는다. 다윗은 빛을 따랐지만 사울은 빛을 등졌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죠. 기도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수가성 여인에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만나죠. 만나기 전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쭉 했어요. 그리고 답이 안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다가 하여튼 빛을 넣어줬다고 봅시다. 살아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어둠이라고 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가 빛으로 바꿔져가지고 와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내가 빛을 만났다. 와보라. 이게 나는 전도라고 봐요. 예수를 진짜로 만나면 달라져요. 저는 교회에 소망을 갖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 다 하면 좋죠. 다 안 되더라도 진짜 예수 만나십시오. 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문득 막 말씀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막 믿어진 거 아니라 이런 사건 오늘 본문에도 없고 아침에 설교했던 것들 여기 고민으로 들어온 거 있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는 휘장이 찢어진 것이 어마어마하게 나게 그전에는 휘장이 찢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나 우리 인생에 하여튼 달라져 버린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는데 비전까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까지 이렇게 막 꿈이 생긴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흥분시켜 버리더라고요. 하나 생각이 100개 생각 이상으로 막 들어와 버린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달라져 버린 것이 복음인데 자, 우리는 중독이죠. 중독. 율법을 말해요. 우리의 틀. 절대 안 깨진다는 거. 예수 만나기 전에는 안 깨져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십시오.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에는 은혜는 왔는데요. 얼마 있으면 인격적으로 교제가 안 되면 또 손에 낮아버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화하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 말씀이 점점 가슴에서 지다가 그냥 낮아버려요. 인격적인 관계는 끈끈해지고 더 친밀해지거든요. 꽉 붙잡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 우리가 이런 약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령도 인격적인 분이고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고 예수님도 인격적인 분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서 꽉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은혜는 온 것은 사실이에요. 내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니까 나중에 그 큰 은혜가 내가 꽉 붙잡아야 내 마음에서 못 붙잡아. 그냥 낮아버려요. 다른 것으로 막 또 혼란이 들어와요. 이것을 묵상하다가 사람들의 약점이 인격적인 관계가 참 중요하구나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인격적 관계를 하지 않고 내가 좋은 식으로, 내 식으로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는 있는데 이 은혜가 내 안에 오래 못 가요. 그 은혜가 오래 못 가. 내 가슴에 안 새겨져.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다고 해요. 빛 가운데 은혜 속에 예배 속으로 들어올 때만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빠져나가요. 내 안에는 어둠과 말씀이 같이 있어요. 말씀이 강할 때는 어둠이 떠나가요. 그런데 말씀이 와도 내 생각이 붙잡고 있는 어둠이 크면 말씀은 없어져 버려요. 이게 첫 번째 설교했을 때 대주제서였죠. 우리 한 가지만 딱 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권위를 높인 거 하나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다스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였어요. 내 가정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사업장이나 여러 가지 관계를 할 때 주 안으로 들어와서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나는 봐요. 어둠이 떠나니까요. 그것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성령을 쫓아 생활하는 것과 똑같아요. 주 안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오늘 살아간대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는 사건이 본문인데 이제 두 번째로 기도 제목만 던질게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죠. 휘장이 찢어졌어요. 근데 거기 사이로 휘장이 찢어진 사이로 하나님의 음성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냥 대박을 터져서 확 열려본 것이 아니라 그 사이로 조금 와요. 음성이.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리는데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데 느껴져요. 그리고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전에 보면 여기 강대상 앞에다가 휘장을 했잖아요. 그런 건 상징이라고 봐요. 휘장. 휘장이 찢어졌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쫙 찢어졌어요.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는 벽이에요. 천. 이거 찢어졌다는 거죠.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그 안에 법궤가 있고 은혜의 보좌를 말할 수 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은혜의 보좌라고 그러죠. 휘장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대속인날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휘장은 찢어져야 돼요. 육체가 예수님이 찢어졌죠.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를 믿었더니 믿는 게 생명의 떡을 먹는 거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다. 그것은 바로 휘장이 찢어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영생을 얻는 것,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성경 한번 46절 한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이르시되 아버지의 영원한 아버지 전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기시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장 고민했던 것이 뭐라고요? 번민했던 거? 단절요. 나를 포기하고 철저한 인간이었죠. 예수님이 포기하고 아버지 앞에만 내 영혼을 육 속에 영혼이 들어와요. 육하고 우리가 영혼이 떠나면 흙이 흙. 이게 생기가 들어와서 영혼이 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이 떠나버리죠. 그럼 흙입니다. 흙.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서 영혼이 되죠. 자, 영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나요. 그러면 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힘을 얻어요. 내 몸의 병은 진짜 하나님 고치면 하나님이 내 영을 만나면 내 영이 들어오죠. 그럼 그분은 내 육체를 만집니다. 아멘. 자, 아멘.
그분이 내 사업이라고 하죠. 내가 생각하는, 내 영으로 생각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만나면 내 생활 영역을 다스립니다. 이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업은 내가 띈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거 보이죠? 자녀나 일터까지, 거래처까지, 생활 영역까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기도하는 영역은 누가 다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이 원리로 사업하십시오. 이 원리로 자녀를 키우십시오. 이 원리로 내가 여러 가지 범사를 하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이 원리로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예배자였어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예배에다가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배에 생명을 걸 때 거기에다 뭘 쏟아야 돼요? 번제요, 번제. 나를 죽여야 돼요. 이것을 삶의 예배라고 하면 삶 속의 번제. 나를 항상 어떤 자리에든지 나를 한번 십자가에 꺾으라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이 높여야 한다는 거. 그러면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너무 힘든 것처럼 나중에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만들어준다는 거. 근데 내가 이기려고 하면 손해보고 내가 힘들어져요. 절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힘듦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그냥 그릇이에요.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해요. 하나님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육체는 그릇이고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거. 할렐루야. 바로 영혼을 담는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랬죠. 육체만 관심이 있으면 자 오해지 마세요. 다 썩습니다. 육체에 관심이 있는 건 많이 긁어 모아죠. 많이 모았어요. 근데 다 놔두고 가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영이 잘 되는 삶을 복되게 사십시오. 그리고는 자녀에게 주려고 하지 마세요. 주려고 하지 말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고 가세요. 아멘. 그래야만 자녀들이 그 복을 받아.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죠? 자녀에게 꼭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이것만 해주면 돼요. 돈 안 물려줘도 돼요. 집 안 물려줘도 돼요. 어떻게 살려고요 앞으로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살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인이 되시면 돼요. 죽기 살기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늘 그 앞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내가 말로 책으로 성경으로 안 돼요. 내 삶으로 하나님을 늘 보게 해야 돼요. 이것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이게 나눔하죠. 나눔할 때 이것을 가장 많이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나누기만 하면 그 나눔 속에 이 사람 섬김 속에 누가 보여? 예수님이 섬김이 보이고 예수님이 궁일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 봉사하는 사람도 봉사하기도 잔소리하면 잔소리가 줄어지고 여러 가지로 달라진 거예요. 왜요? 아니 빛을 봤는데 어두우면 자연적으로 하나하나 수그러들죠. 빛을 보이세요. 그러면 어두우면 하나하나 줄어들어. 말을 잘해서 아니고 뭐를 잘해서 아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예배 생활, 교회 생활, 생활 일 속에 얕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빛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둠이 난리를 치는 것들이 하나하나 줄어든다니까. 이걸 하세요. 가르쳐서 잔소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잘하는 것, 진짜 영혼에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내 영혼이 잘돼야 한다는 거. 그럼 나머지 따라온다. 내 마음속에 사망의 권세가 꺾어졌습니다. 그럼 생활 풀어집니다. 내 마음의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그럼 범사가 열립니다. 내 마음이 안 풀어져서 그래요. 마음의 휴장이 지어지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이제 그분과 친밀하게 살고 싶으면 인격적인 관계를 하셔야 돼요. 은혜 받고 인격적인 관계하죠. 그럼 가끔 한 번씩. 자, 가족들이 만났다고 합시다. 동창들이 만났다고 합시다. 교회 여러 교관이 만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만날 때 너무 좋아요. 근데 인격적인 교제가 안 하고 교회 와서나 보면 또 멀어져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묵상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난 지금도 두고두고 감사하는 것이요. 내가 묵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묵상하는 교회인데 여러분들 묵상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잘 몰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묵상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내 영혼의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랴 등등 하죠. 내 영혼이 성령을 쫓아 영생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십시오. 그릇에 내 영혼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자, 결론입니다. 성소의 휴장 위에 아래까지 찢어졌죠. 오늘 이것은 나의 생활에 어떻게 볼까요? 이 밤에 한번 기도하세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미래가 열려요.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이 들어오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져요. 제가 세 번째 날 설교하는데 그날 내 입이 열렸어요. 모르셨죠? 내가 안수를 하면서 내 안에 몸이 많이 회복되어 가고 내가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안수를 한 거예요. 안수하면서 여러분들의 은혜가 됐지만 저에게는 기름 부음이 와서 회복됐습니다. 힘이 왔어요. 근데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막 말이 입에서 터져나왔어요. 고난을 누가 줬어요? 가난을 누가 줬어요? 가난, 고난 하나도 겁낼 거 없어요. 새벽 성경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말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벗어나려고 예를 쓰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우리 교회 속에 있었어요. 고넬의 시몬을 통해서 어제째 이게 막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설교하다가 울컥한 적이 별로 없는데 오늘 아침에 그 말이 밀려 들어왔어요. 자, 우리가 같이 이제 기도할 텐데 두 가지로 합시다. 휘장 찢어진 것하고 또 하나는 빛이 이렇다 그랬죠. 해가 빛을 잃었고 이것을 예수님의 뭐요? 고민. 아버지와 단절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그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단절되는 거. 우리 생활 속에 내 영혼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내 안에서 시작돼요. 내가
해도 안 된 거 있죠. 가정마다 우리 생활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인격적인 관계로 늘 하면 늘 물어보고 질문하고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육을 만지고 삶을 만지고 영을 만질 겁니다. 이것이 부활로 연결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들이 성금요일날 저녁에 말씀만 듣고 기도하고 가려고 합니다. 휘장에 찢어진 사이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와서 새로운 길이 열린 것처럼 휘장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려고 그렇게 아버지가 단절하기 싫어했던 그 고민이 아버지 뜻을 받아들여서 아버지 죽으셨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한번 만져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한번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영에 들어와서 영이 잘되게 해주세요. 육이 묶여놓은 것, 옛사람이 다 내 몸에 묶여놓고 환경에 묶여놓는 것 전능자가 오셔서 빛으로 풀어주세요. 이 밤에 와서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가슴에 소망이 생기기를 원하며 꿈이 생기기를 원하며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늘 하나님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